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자들, 또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역사의 대전환점이 바로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120명쯤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큰 변화, 위대한 변화들을 보면은 소수의 기도하는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 이끌었던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 모이기만 하면 서너 명이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운동이 점차적으로 먼저 나가면서 세계 선교까지 일어나고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형식적으로 굳어가던 독일 국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존 웨슬레가 자기 다니는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홀리 클럽을 만듭니다. 거기도 역시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동생인 찰스 웨슬레도 그 멤버 중에 하나고, 아까 23장을 작시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웨슬레죠.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운동이 결국은 그 당시에 심각한 타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 영국 사회를 살립니다. 이 운동이 그 홀리클럽 운동에서 그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주역을 담당하고, 요한 웨슬레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앞에 소개한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는 거리로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심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소위 메서디스트, 감리교가 돼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농부였었는데 1806년에 윌리엄 대학을 들어가면서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이교도들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자. 복음이 안 들어간 이교도들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그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나기를 피해서 옆에 있는 건초더미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 안에서 하던 기도를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유명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헤이스탁 그룹, 건초더미 기도회. 거기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한 4년 후에 그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동지들을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도니람 저슨이라든지 노트라든지 뉴엘 홀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명을 받았는데 재정 후원이 아직 마련되지 못해서 2년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2개월 있다가 인도로 다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저슨 같은 분은 거기서 인도에서 침례교인이 돼가지고 버마로 들어가서 버마에서 평생을 거기 거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부인도 죽고 두 번째 부인도 죽고 계속 그 환란을 다 이겨내고 오늘의 버마 선교의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는 그 영향력으로 침례교 선교회가 생기고 714개 이상의 선교 파송기관이 생기고, 선교사가 5만 3천 명의 선교사가 미국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선교비 운영이 1조가 넘어요. 그 정도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선교 교단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몇 명이 기도하기 시작한 건초더미 기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기도 운동이 없었다면은 그 복음이 한국까지도 안 옵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동양선교의 그 모체가 바로 기도 운동이었었습니다. 기도야말로 역사를 바꾸는 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거 그대로 명령 그대로 받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도 걸어 잠그고 아예 두문불출하고 기도하는 사람.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매사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삶의 습관. 그것이 신앙인들의 기도의 모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시로 하는 겁니다. 무시로. 베니히니라고 하는 분이 Good Morning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번역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기적들, 그런 것들을 체험하자는 얘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인사하듯이 눈 뜨고서 아버지한테 인사하듯이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 식사하면서도 출근하면서도 운전대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해요. 아버지, 저 지금 출근합니다. 함께 가신 거죠. 가는 거예요. 일을 시작할 때에도 이거 힘든 일 같은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옆에.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아버지 너무 딱하네요.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 네가 좀 도와라.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해요.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자야 될 텐데 너무 피곤하니까 침대에 벌렁 들어놓아가지고 아버지 너무 피곤합니다. 내일 봬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뭐 기도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뭘 보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 좀 의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식이에요. 하나님 의식. 근데 그걸 자꾸 처음에 이제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막 세상 일 하다가 아이고 기도를 못했네. 그러나 의식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또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내 몸에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의식이 생겨. 기도는 하나님의 의식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의식.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따라다니고 계시다. 함께 계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뒤에 계시니까 안 보이죠. 때때로 뒤돌아보면 거기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하는 것처럼 불안한 것이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떨어져 있다. 얼마나 고독하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내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든든한 백이 없고. 가장 힘든 때,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있으면 다행이죠. 제가 그 할리우드 영화 그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중년의 여가수가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 발견이 돼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수술하면은 14개월, 수술 안 하면 훨씬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겠네요. 수술을 해야 될 텐데 누구 보호자가 되어주고, 당신 옆에서 보호자가 되어줄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바로 수술합시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별거 하는 남편 딸하고 같이 사는데 가보니까 거기다가 부탁하기도 그렇고, 딸한테 얘기하기도 못하고, 어머니가 놀러 왔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지금 사귀고 있는 애인한테 얘기하기도 못하고,
주변에 같이 음악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걸 보면서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사정을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없다. 퍼뜩 그런 생각이, 살다 보면 저런 일도 생기겠구나. 살다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곤경에 빠졌을 때 과연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줄 사람이 있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거 의식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인생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생활화하시고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아요.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다 터놓고 다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기도예요. 정말 내 깊은 고뇌와 번민 그대로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 거기가 기도의 장소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어떤 말은요, 자녀에게도 못할 말이 있고 부모님에게도 못할 말이 있고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도 못할 말이 있어요.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아주 고달픈 심정이 있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한숨을 쉬면서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털어놓을 수 있는, 그게 기도 자리 아닙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엉엉 울어도 좋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신다 그랬거든.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둘째 마누라는 분이 나는 아이를 낳아서 아주 그냥 의기양양한데, 이건 큰 하나님인데도 애를 못 낳으니까 구박덩어리야. 얼마나 멸시하고 참 서러운지.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입술만 움직여, 입술만. 참 얼마나 기가 막히고 딱한 신세였는지 말을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 못할 그 한나의 심정도 다 헤아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잖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것 언제든지 가서 쏟아놓고 울면서 애기처럼 얘기할 수 있는 곳, 거기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항상 생활화가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고 울면서 흐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기도의 영은 서로가 감지가 됩니다. 서로가 감지되면서 연합이 됩니다. 그걸 영적인 감각이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야.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들보다 더 민감해요, 동물들이. 아니, 어떻게 알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송사리가 돼서 떠난 물줄기를 찾아서 거기 알 나러 죽으러 올라가는 나 이거지. 바다에서 살다가. 야, 기가 막힌 거야. 회귀성 동물들은 그 길을 찾아가, 물길을. 수많은 새끼들이 해변에 끝도 없이 깔려 있는데 새가 말이죠, 물고기를 물고서 와서 자기 새끼를 찾아가고 있어. 자기 새끼를 찾아가지고 속에서 토해내서 그거를 그 새끼에게 정확하게 먹인다고.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작은 개미들도 먹이를 지고선 그 더듬이 가지고 자기 굴을 찾아들어. 놀랍지 않습니까? 경이로워요. 자기 나름대로의 감각기관이 있어서 그 감각기관을 따라서 민첩하게 작용하고, 색깔이 뭔지 크기가 어떤지, 이건 먹어도 될 건지 피해 도망갈 건지 다 구분해. 그거 가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식별해서 위험한 건 피하고 이로운 것은 자기가 탁택한. 이게 감각입니다. 감각. 우리 인간들도 조금은 있어요, 그런 게.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 막 뛰어노는 데서도
자기 아들 목소리, 자기 딸의 소리는 들리거든. 그러나 동물에 비해서는 훨씬 난 더 둔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영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은 다른 기도하는 사람 영과 통해.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영은 이게 잘 맞질 않아요. 맞질 않아. 심지어는 반대로 잘못된 영, 거짓된 영, 그거는 충돌이 일으켜요. 거부감이 느껴져요. 왜? 성령께서 싫어하시니까. 이런 예민한 감각을 기도하면서 영성이 예민해지면서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고 통합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5명이 모이든 4명이 모이든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역사가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도 나름대로 그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저 선지자가 만나가지고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종 계시를 준 예언이 있어요.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 최종 계시. 지금 따끈따끈하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거부하고 대들었다가 그냥 즉사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영은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저주로 깔려있는 그런 세상, 아주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고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험하고 죄악이 관영했다 할지라도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영성이 무뎌지고 분간을 못하면은 이단으로도 빠지고 사이비로도 빠지고 인생 망치는 거죠. 그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백성들이 무장 해제하고 기도하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없고 그냥 기도하러 모였는데 저놈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전군 동원해서 침략을 해오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요청한 내용이 사무엘에서 7장 8절에 나와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 요청을 한,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도 틀림없이 백성들 중에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장소는 다르지만 같이 아마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무장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완전히 부수고 승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승리예요. 기도의 승리. 그게 역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이는 것이 마치 불이 모이는 것 같아요. 불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불이 이렇게 모이면서 불꽃이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이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기도들이 기도 때마다 모여가지고 화를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운동이 확산되면서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불이 커지면서 그게 역사가 바뀌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는 이미 방향이 결정된 역사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안 돼요, 이거는. 그걸 보면은 구약에도 보면은 나와요.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가 3일 길을 걸어가야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인데 그런 제국이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아수르 끝, 바벨론 시작. 바벨론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도망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 그게 사는 길이다. 살려달라고 애굽으로 가면은 너희들 다 죽는다. 진짜 그랬어요.
애굽으로 피신해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 나중에 바벨론이 2차 침공하면서 애굽을 정복하고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딱싹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도 멸망해. 페르시아 제국에게. 페르시아도 또 역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헬라 제국에게. 이렇게 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막겠어요? 이걸 누가 돌리겠어요? 근데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주변 국가들이 서로 아주 민감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도 한다 그러고 무기 경쟁도 하고 아주 눈에다가 불을 켜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주도권.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전이 돼가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 관계가 진행되는 것도 정치력으로 외교력으로 되는 건가요? 어림도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정치의 방향, 경제의 흐름, 또 국방, 외교, 모든 지금 기조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전체가 이렇게 지금 틀어져 있는데, 이게 흐름이 틀어지면요. 무슨 자동차 180도 돌리듯이 확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 방향 전환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박장님도 대표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관해 주셔야 사는 길로, 번영의 길로 나갈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할렐루야. 역사의 방향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출국을 해서 화요일 날 아침에 호치민시에서 제11회 베트남 한인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한인교회연합회, 그리고 선교사연합회, 그 다음엔 기독실업인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거기 비즈니스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독실업인회 활동이 다른 데보다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이들이 이걸 주관해가지고 11년째 하고 있어요. 11년째. 근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해외 나가서 있는 교민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그 정부 기관 사람들, 한인 사회에 대해 안정, 또 비즈니스, 뭐 그런 것들 뒤에 기도하더라고. 11년 지냈는데 한국에서 방문한 내빈이 우리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사를 부탁하니까 대표회장 한 목사님이 와서 축사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느낀 것이, 가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시안 게임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국가대표팀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간신히 지금 16강에 올라갔는데 경기 중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이 조찬기도회를 또 한다면 그 내외분을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베트남 수상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박 감독하고 사진 찍으려고 난리예요. 근데 그런 기도회에 왔다 그러면요, 정부의 관계자들도 올 수가 있고 호치민 시장도 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영사 보니까 젊더라고. 그이는 왔더라고요. 또 민주평통회장도 와 있고 부녀회장도 와 있고 다 와 있는데, 이런 분이 한 분 오면은 베트남 국민들이 저분이 믿음으로 선수들을 사랑하는구나, 신앙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복음 선교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 그리고 조찬기도회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선교사 내외, 장로교 선교사 내외를 만났는데 유치원을 운영한대요. 어떤 애들을 가르치냐 보니까 한국 아빠, 베트남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요. 얘네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정체성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간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그 안에 그렇게 많대. 그쪽에서.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불러서 이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정부의 규제가 엄청나게 강하대요, 우리보다. 그래서 거기 요구하는 교육과정에다가 플러스 한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틈틈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앙교육하고 한글 공부를 시키면 얘들이 자라나면요, 한국 기업에 가서 취직하면 수입이 보통 사람보다는 더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원이죠, 자원. 야, 그래서 금방 내려놓고 싶고 하기도 싫은데 이게 사명감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나고 이제 산지인 달랏이라고 하는 산지 읍에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점심시간인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몰려 나와요. 나는 애들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교복 입고 나오는 애들이 그냥 바닥에 깔렸는데 홍수가 진 것 같아, 홍수. 골목을 들여다봐도 골목에도 꽉 찼고 다음 골목에도 꽉 차고 차가 못 나가, 차가. 그래서 그냥 입에서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말이에요. 부럽다.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세상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평균 연령이 30세.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예절이 바른지 몰라. 아이들마다 그냥 어른 보면 인사하고 웃어주고 그냥 반가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 보면 사람 보듯이 합니까? 소닭 보듯이 하고 지나가고. 또 어른이 뭐라 그러면 팔 걷어붙이고 패하려고 대드리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이. 무슨 교육을 이렇게 시켰나 몰라. 거기 국내선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3시간을 연발을 하더라고요. 1시간 기다리는 건 참아주겠는데 2시간째 들어가니까 우리도 짜증이 나. 근데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애들 데리고 얘기하면서 기다려. 3시간. 3시 20분에 출발할 비행기를 7시 20분에 탔어요. 6시 20분인가 하여튼 탔어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 우리 서로 얘기했습니다. 난리가 났지. 가서 뒤집어 엎고 고함 지르고 환불해달라고 그냥 아글아글 쓰고 덤벼들었을 텐데 그걸 참고 기다리고 하늘에 떠서 보니까 산모작을 할 수 있는 들판이 파랗게 그냥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하지, 지하자원도 많지, 생산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많지. 지금 나라가 쑥쑥 자라는 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면들이 보여요. 물론 우리나라도 명암이 있고 이 나라도 명암이 있을 거예요.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지만 근데 배워야 될 게 더 많더라고. 배워야 될 게. 경제 수준, 지식 수준은 우리가 좀 높아진지 몰라. 그러나 도덕 수준과 인성의 수준은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그 나라로부터도 배울 게 너무 많더라. 우리 본연의 자세를 되찾고 발전과 번영 속에서 우리의 인성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 그런 나라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역사의 물줄기를 좀 바꿔달라고. 주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립과 갈등, 보복과 분쟁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흐르는 행복한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으면 놔두고 몇 사람이라도 시작하면요, 불이 확확 불어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축복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